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다. 네, 저희도 힘차게 박수치고 찬송하시면서 이 아침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바라는 주의 도구입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주에게만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갈망하고 바라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빛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인생 100년 넘어 생각하기 어렵고 시야 좁은 인생 눈에 보이는 곳의 경치만 좋아도 감탄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며 한 나라만 아니라 모든 나라, 한 세대만 아니라 모든 세대 생각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조급해서 지금 당장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한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 지역에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예사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다락방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함께 울고 웃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지역 특소, 귀한 특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자리에 앉은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까지 또 특별 새벽 예배에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배웠던 구호 같이 외치면서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준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호 준비! 빗대는 비추는 우리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제 익숙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특성은 우리 유초동부에서 이제 특성을 하게 되고요. 특세를 위한 중보 기도는 4기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301호에서 4시 50분에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세가 진행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301호에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팥죽과 그 사라다,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함께 또 풍성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안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로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6시 30분부터 유치부실에서 다음 세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또 추가된 광고인데요. 2025년 새벽클럽 30, 50, 100일 기도영사 작정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 엘리베이터 옆에 보시면 그 새벽클럽 용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시는 새벽클럽 요일을 적으셔서 이제 비치한 후에 그 원하는 요일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2025년을 기도로 함께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내일은 신동탄 지구촌 교회 박충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광고 이제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2025 19차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 신년 로그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사랑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CTC 코리아 강사로 섬기고 계신 고상섭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CTC 세미나 첫 세미나 들을 때 그 조별로 조나눔을 하는데 그때 그 멘토 목사님이셨어요.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세미나 처음 참석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복음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이후로 세미나의 마음이 열렸어요. 제가 닫혀있던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게 오늘 정말 큰 영광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잘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한 사랑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모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특세하면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인데, 오늘 오신 분들 다들 너무 귀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만 지나면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이제 금토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이 새벽에 모여서 너무 하여튼 귀한 교회에 왔구나. 제가 너무 따뜻하게 은혜를 누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으로 기도하기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를 한번 뵈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가 매주 준비하시고 또 설교를 쏟아내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안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 목사, 나 행복해.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악덕 고용주가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가 인생의 행복이 자기의 행복이 되는 게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이걸 잘하면 좋겠고 저걸 잘하면 좋겠고 하지만 결국 뭘 바라는 거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막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불행하면 그 행복이 전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그렇겠죠.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겠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실 때가 언제냐? 그것은 자녀가 고통당할 때거든요. 시편에 보면 고통 가운데 쓴 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죠.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죠. 자녀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시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영혼의 강한 아이로 키워라는 조선미 교수님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기를 수 있을까? 아이들을 행복하게 기르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는 환경,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죠. 그래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기르려면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 영혼을 강하게 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하는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려면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고통에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하는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 없는 분이니까 저 말은 너무 맞는 말이죠.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는 그렇게 다 거룩해서 이런 거 안 보시나 보죠? 예.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팝 가수죠. 하버드 대학에 올해 2024년 작년이죠. 테일러 스위프트 학과가 생겼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현상을 그렇게 공부하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 하면 특히 뭐라 그럴까요? 젊은 여성들에게 굉장한 어떤 워너비 같은 사람인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대학에서 이제 졸업식 연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You own now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니까 네가 자신감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헤쳐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사람들이 아멘 수준이에요. 아,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면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노래 써서 또 돈 벌고 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또 노래 써서 또 돈 벌고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막 극복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워너비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멘탈이 강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양이죠. 이리떼가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리떼가 나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이리떼를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리떼가 있는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삶의 안정감이죠. 그러니까 내가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안정감이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멘탈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우리 자신이 또 자녀를 정말로 행복하게 기르려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그 로버트 모이가 썼던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이 주인공이 예수님과 이제 약속을 해요. 거실에서 매일 만나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잊어버립니다. 자꾸 경건의 시간을.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학교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그 방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왜 여기 혼자 계세요? 그러니까 너랑 약속했을 때부터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종으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매일 와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의 영적에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은 나에게도 기다려지는 시간이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내 이름만 불러도 나는 가슴이 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막 가슴이 뛰시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면 그 자녀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이 가슴이 뛰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22살인데 동안이죠? 예.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동안이죠 했더니 다 쏴 하더라고요.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뭐 임원 수련회 같은 걸 갔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은 학교에서 하고 4, 5, 6학년부터는 1박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때가 저희 아들이 첫 엄마를 떠나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 번도 혼자 잔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핸드폰을 하나 사줬습니다. 핸드폰 하나 사주고 도착하면 이렇게 아빠한테 문자하라고. 그런데 문자를 잘 안 해요. 제가 계속 문자했는데 그때 금요기도회가 끝이 나고 집에 가는데 밤 11시쯤 이제 자기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우야 잘 갔니? 뭐 괜찮니? 잘 갔니? 계속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한자 왔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응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핸드폰을 처음 쓰는데 집에서는 뭐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제가 그 를 한 4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평생 처음 보낸 리턴된 문자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아내도 막 울면서 글자도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가 뭐라고? 인간 부모도 뭐 처음 아빠 얘기를 듣거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때 가지는 그 부모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빠 할 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오셨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편은 이 감정을 이렇게 힘든 감정을 다 토로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려면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편은 감정에 대한 해소를 하는 그런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T 순서가 이렇게 제가 보낸 거하고 막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 예전에는 감정을 누르는 그거를 좋게 생각했어요. 이성으로 감정을 누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병 나죠. 그래도 그게 더 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더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즘은 감정을 누르는 것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걸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다 그러죠. 감정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둘 다 문제가 많죠. 감정을 억누르면 화병이 생기고 감정을 자꾸 이렇게 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감정의 노예가 되죠. 화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자꾸 표출하면 화를 덜 내야 되잖아요, 원래. 그리고 감정이 해소가 된다면. 근데 해소가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주로 화를 잘 내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확 끼어들어요. 화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차 세워! 그래서 차를 세우는데 강호동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조절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 내가 내고 싶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상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정이 재조정되는 거거든요.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막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상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정이 승화되고 재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3장 7절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은 너무 우아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이건 너무 고급스럽게 번역한 거고,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을 했어요.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밑에 일어나소서. 시작.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네, 저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써온 게 아닙니다. 예, 어디 뭐 조폭들이 쓴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현대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감정이 힘든 감정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인생의 행복에서 중요한데, 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문자 그대로 오바이트 한다 그러죠.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더 하나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쓰레기들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고 주먹으로 아구창이 뭡니까? 아구창형이죠. 그 아구창을 이렇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의 자녀를 돌에 쳐서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까? 그건 너무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의 힘듦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나 다른 일들의 그 감정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정채봉 시인이 쓴 시 중에 엄마가 하루 휴가를 온다면 이런 시가 있죠. 죽었던 엄마, 돌아가셨던 엄마가 하루 휴가를 온다면 내가 뭐 할까? 딱 5분만이라도 엄마가 휴가 온다면 내가 엄마라고 부르고 그 품에 안기겠다. 그래서 세상사 중에 가장 억울한 일 하나를 내가 엄마한테 막 다 구하겠다. 그런 시가 있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다 얘기하면 그 엄마 품에서 누리는 감정의 해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죠. 우리의 그 슬픈 감정들을, 화난 감정들을 다 고백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넓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욥기에는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당신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아마 저보고 번역하라 그랬으면 하나님, 당신 사람 대 봤어? 이렇게. 내가 아픈 거를 당신은 몰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필립 얀 씨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수많은 삶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욥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이해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예전에 저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것을 체험 삶의 현장 같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뭐 언더커버 보스 같은 프로그램 보면 사장님이 말단 사원이 되어서 그렇게 말단 사원이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고 우리 이 말단 사원들이 참 힘들게 일하는구나 하면서 이 보너스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고통을 안 당하셔도 인간이 얼마나 힘드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본인이 고통을 당해서 인간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려고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필립 얀시의 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었던 삶의 고통을, 더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한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오신 분이시다. 지금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 그분은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죠. 그분은 다 아시며 당신을 위로하고 힘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던 그분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의 부부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부가 있고 젊었을 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 20대 청년대 같은 거 아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두 분만 있었으니까.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던 아들인데 20대니까 다 큰 청년이죠. 근데 아들이 병이 걸려서 이제 죽었는데, 그 아들의 유언이 부모님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교회를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일본에 와서 또 이렇게 가뜩이나 일본 분들이 이렇게 패기치는 것을 싫어하는데 뭔가 이렇게 무례를 저지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셔서 어떤 게 제일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아들이 죽은 나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그 어디에도 받을 수 없는 위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이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친히 겪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식이 죽은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내 삶에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날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것이라는 삶의 확신. 그것이 기독교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많죠.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꿈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절망으로 끝이 나죠.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살지 못하는 절망으로 인생이 다 끝이 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 훈련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쳐주던 리더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신대원을 간다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훈련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지방에는 막 그렇게 나를 훈련해줄 그런 교회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를 좀 서울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있는 데서 서울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수업을 마치고 차를 타고 와서 금요일 기도회 하고 친구 기숙사에서 자는 거죠. 토요일 날 전도하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내려가서 또 수업을 듣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서울로 간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신학생들인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막 뜯어 말렸습니다. 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너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격려를 받아서 그런지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밥을 굶으면 차비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수학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계산한 게 올라가는 것만. 내려오는 것까지 계산했으면 안 갔을 텐데 계산을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해서 막 한 3개월 정도 가니까 계산도 잘못했고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못하겠다. 그래 내가 미친 듯이 했구나. 사람들이 다 얘기하듯이.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날 큐티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적을 예수님이 또 베푸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적을 또 베풀어야 된다. 지금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집에 가서 먹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그들이 기진할 것이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느니라 했던 그 말씀이 저한테 확 꽂혔어요. 수많은 군정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저 중에는 참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멀리서 오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기적과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 주부터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힘듦을 이해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을 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아시는구나라는 그것이 내 삶에 참 많은 이 동기가 되어서 제가 결국 졸업해서 서울로 갈 때까지 2년을 서울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 이사해서 교회를 좀 옮기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저희는 야, 몇 시간 걸리는데 미국 아니면 그냥 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한 주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저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감정이 해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은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성경이 됐을까? 처음에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기도잖아요. 그게 왜 성경이 됐지? 그래서 시편을 제가 젊었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편은 이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모세오경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 대한 응답의 언어라 성경에 기록됐는데 예수님도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기도이지만 예수님도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우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한 그 시편이 예수님의 기도죠. 그러니까 팀켈러의 시편의 묵상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힘든 정서, 내가 읽는 이 시편을 예수님이 읽으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죠. 저는 저게 참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도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믿는 신이 그냥 능력이 있어서 뚝딱 뭔가를 해결하는 신이 아니라 용기를 내야 돼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에게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기를 예수님이 용기를 내셨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용기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께서도 용기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위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더 큰 기쁨이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즐거움이죠. 십자가가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자녀를 살리는 기쁨이죠.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이 아니죠. 원래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편 보좌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막 영광을 받았다기보다 그냥 있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왜 죽으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셨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자리로 그냥 복귀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희생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그 전의 보좌와 십자가에 죽고 나서의 보좌의 차이가 뭐죠? 우리를 얻은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힘이었던 거죠. 인생에 여러 가지 감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힘든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슬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그 연결됨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겪었던 그 감정을 미리 겪으시고 그것을 극복하셨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감정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용기를 내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예전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잭 니콜슨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 저 영화를 보면 잭 니콜슨이 남자 주인공이 그 강박증 환자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던 걸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식당에 가야 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욕해서 그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는데 저 웨이트리스를 저 자매는 아니죠. 자매는 저 여자분이 근데 자매처럼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무도 안 좋아하는 이 남자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시작됩니다. 근데 워낙 이 강박증이 강하고 하니까 남을 칭찬을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저 여자를 사랑하고 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약 먹고 있다. 나 이제 그 강박증 약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약 먹는 게 왜 나에 대한 칭찬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 먹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한 번도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내가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대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이라고 해요. 당신의 사랑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내가 약을 먹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삶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가씨가 이게 내 생애 최고의 그런 어떤 이 찬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나의 감정을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서 호소하듯이 하나님 아골통을 날려주십시오. 기싸대기를 이쪽 저쪽 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을 다 토로하면 예수님이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미리 겪으신 그분이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이해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감정의 문제들을 극복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 감정과 인생의 한계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실패에 낙심하지 않거든요. 삶의 수많은 감정의 문제들을 시편을 통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직장 안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타락한 세상,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도,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다 털어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 수많은 삶의 감정의 문제들을 시편으로 기도하시며 극복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며 우리도 주를 위해 더 나은 인생으로 살고 싶어하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시편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또 나오셨고 또 어떠한 상황 안에 나오시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신 주. 인자와 자비가 죄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우리 두려움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 혼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시는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반드시 약속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덧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전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연약함을 놓고 회개하고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내 기준과 내 감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 열심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말 처절한 간구와 토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 손 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에게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답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기쁨 만남의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여전히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 감사의 바람을 믿음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동포들이 간절한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시간 내가 적심으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소망과 사랑 하나님 은혜와 소망과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물질 때문에 아파하며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며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 믿음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간구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동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고 이 시간 자녀가 없다면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이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특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을 비추는 나, 빛을 비추는 너, 빛을 비추는 우리가 나를 향한 그 빛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이요 딸이요 말씀하신 그 신분 안에 우리가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척을 베푸시면서 멀리서 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환우들을 하나님 우리 순원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후에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한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는 종교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축복이 하나님은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랑이 우리 자녀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알아가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학기에 그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새학기에 그 안에 은혜의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는 자녀들이 만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루가 있으며 눈물을 자주 문을 닫아주시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가운데 만나주시는 눈물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멀리 소홀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도 멀리서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 안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오늘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기도하며 찾아가며 걸어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능력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나셔서 한 사람 영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적의 은혜와 사랑 영적의 은혜와 본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지고 저 앞에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과 복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2025년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찾아가며 걸어가는 거라 우리